살아야 할 이유,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정말 잘 살고 싶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만 한다, 정말 잘 살아야만 한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꽃이 만개할 수 있으니까. 살아야 할 이유 하나뿐이라면 갈등의 골 지나기에 두 가지로 품는다. 하늘 사랑이 있고 마음의 연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살아서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으로 산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 사랑의 선물, 그것이 오늘 우리를 힘차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분명하죠? 오늘도 그 말씀 안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욥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위험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당신의 위험을 나타내셨어요? 바로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제어하시는 분으로 서게 하셨어요. 오늘은 이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험을 또 어떻게 나타내고 계신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해를 움직이는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해, 태양.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를 언급하셨을 때 당신을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건축자로 비유하셨죠. 12절 말씀부터는요,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하여금 그 처소를 알게 하고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욥의 명령을 따라서 새벽빛이 비추며 아침이 시작됐냐? 그러니까 네가 명령을 해가지고 새벽빛이 비추고 아침이 시작된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죠? 아침은 여러분 욥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욥이 죽은 이후에도 존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욥이 명령한다고 해서 아침이 오고, 욥이 명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침이 안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한 욥의 명령이나 욥의 소원에 상관없이 자기의 정해진 위치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태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마치 사령관이 군대에 명령을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아침에 명령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새벽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위치를 알고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태양을 만드시고 그 뜻을 따라 움직이시는 빛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침이 시작되고 온 천하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동안에 온갖 악한 일을 저질렀던 악인들의 행태, 그 빛 앞에 다 또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밤에 일정한 형태가 없고 희미하게 보였던 온 땅이 이 새벽의 여명과 함께 그 모양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뿐 아니죠. 여러분, 아침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정말 화려한 옷같이 나타나서 그 모든 모양과 아름다운 빛깔이 아주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의 역할이 그저 단순하게 만물을 비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의 부정을 드러내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을 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빛이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쫓는 자를 명확하게 구분해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빛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저 태양빛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빛의 주관자 되시는, 바로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죠? 나를 의탁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모함이, 이러한 갈망이, 열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해를 움직이는, 태양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모습입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세요? 하나님을, 당신을 창조의 아주 광대한 범위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욥에게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창조 세계의 정말 광범위함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고 계시죠.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냐? 또 깊은 물 밑 저 시면을 네가 걸어 다녔었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과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바다의 깊이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 바다가 몇 미터 되는지. 여러분, 태평양에 있는 해저는요, 무려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깊이가 11km. 바다 깊이가 11km나 돼요. 그 짐작이 가요? 11km라는 깊이가? 우리는 물 2m, 3m만 돼도 거기서 꼬르륵 깊다고 저기 하는데, 야, 11km. 바다 깊이가 11km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기술로 그 깊은 바닷속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어요. 그 깊은 바닷속 시면의 세계 일부를 우리가 과학의 어떤 그 지식으로 일부를 알 수는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그 깊은 바닷속 그 해저는요, 여전히 무슨 세계? 신비의 세계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그렇다면은, 아니, 여러분, 욥이 살던 당시에 이 질문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또 땅의 넓이를 측량하였느냐고 물어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땅 넓이 재봤냐? 너 지구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봤어? 네가 알아? 지금 묻고 계세요. 이뿐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네가 눈 곡간 봤냐? 너 우박 창고 봤어? 광명, 즉 번개와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고 흩어지는지 너 알고 있어? 여러분, 욥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의 한정된 지식으로는요, 땅의 넓이 알 수 없어요. 바다의 깊이 알 수 없어요. 자연현상의 그 원인과 그 과정 알 수 없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신께서 광대한 이 창조 세계를 모두 다 알고 계시고 그 만물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다고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오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죠? 우리 너무나 미천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뛰어봤자, 그쵸? 뛰어봤자 벼룩이야.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 교만해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뭘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요.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을 꺾고 더욱더 겸손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는 나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의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님은요, 비의 신비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비의 신비.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요, 고대 세계에서도 여러분, 이 물은요,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관계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수나 농업용수를 어디에 의존해서 살았어요? 비에 의존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야 내리라 그러면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비 그만 왔으면 좋겠다 해서 비가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 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비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숭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질문을 하신 것도 바로 이겁니다. 누가 이 폭우를 위해서 길을 내었느냐? 누가 그 비 내리는 시간과 장소와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느냐? 누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느냐? 너 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가능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조절하시되 은혜를 베푸시고 어느 지역에나 어느 누구에게나 흡족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물이 얼어서 얼음으로 변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사랑이고 능력이잖아요. 욥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당신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이거잖아요. 내가 다 주장하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의 갈 길을 알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 욥에게 오늘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바로 그겁니다. 괜찮아. 그냥 겸손하게 있으면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많은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 태양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광대한 이 창조의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게 하십니다. 비를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의 삶 헛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삶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몸부림치는 이때에 왜 우리들이라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 앞에 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